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을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오늘부터 우리 사순절 예수님의 나는 뭐뭐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연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요즘에 카페가 참 많이 생겼습니다. 이 카페를 지날 때 커피 냄새뿐만 아니라 이제 막 구운 빵 냄새가 나면 참기 힘들어지죠. 그래서 꼭 들어가서 한 잔 또 빵과 커피를 먹게 됩니다. 우리는 밥을 지어 먹는 민족이라서 이 밥 먹는 것이 생활화되지만 예수님 시대 팔레스타인의 삶, 그들의 주식은 밥이 아니라 빵이었습니다. 1세기 여성들은 집에서 빵 굽는 일에 참으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매일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밀가루 반죽을 하고 빵을 구워야 가족이 또 하루를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빵이 곧 생존이고 가족의 밥줄이었던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6장은 밥에 대한 이야기, 빵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에게로 나아옵니다. 말씀을 들으려 나와 왔습니다. 또 예수에게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구름대 같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당시 예수께 모인 사람들의 인원이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제외한 숫자이죠. 여러분, 요즘에도 5,000명이나 되는 군중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여기에 남성과 여자와 아이들까지 더해지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대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발적으로 예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를 보고자, 병 고침을 받고자 저마다의 이유로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겐 예수가 밥을 먹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 입이 한두 개입니까? 어떻게 5,000명의 이상의 식사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식사 준비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 우리 가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죠? 하루 세 끼 밥 준비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점심 먹이고 나면 잠깐 돌아서니까 또 저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냥 주는 대로 잘 먹어야지 밥이 왜 이래 라고 했다가는 큰일 나는 그런 세상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배고픈 무리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던지 무리를 보시고 밥 먹일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요즘처럼 식당에 가면 많은 메뉴가 있어서 그 중에 하나를 고르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먹고 살기 힘든, 굶지 않으면 다행인 시대에 빌립이 계산해 보니까 아주 조금씩 준다고 해도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으로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죠. 200데나리온, 당시 노동자가 1년 연봉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빌립은 5,000명의 밥값을 계산했다면 안드레는 지금 자신들의 수중에 있는 것이 얼마인지를 파악하죠.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이가 가져온 적은 빵 5조각과 고기 2마리입니다. 여기서 물고기란 틀림없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많이 잡히던 정어리임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정어리 아시겠지만 큰 고기가 아니라 왕멸치 같은 아주 작은 그런 생선입니다. 아이의 엄마가 도시락으로 싸준 것이죠. 여름에 상하지 않도록 정어리 위에 소금을 조금 뿌려 주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만을 위한 도시락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5,000명분의 밥을 해낼 능력이 없다라는 것, 제자들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빌립을 시험코자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가 빵이 필요하다고 묻자 빌립은 빵을 사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재빨리 계산했다면 다른 제자인 안드레는 지금 자신들이 가진 소유가 얼마인지를 예수님께 알려드립니다. 자신들의 현실과 내가 지금 가진 소유를 생각하면 여러분 이 상황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죠. 그냥 사람들에게 이제 다 됐으니 집으로 빨리 가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직 몰랐던 것 하나, 자신 앞에 서 계신 분,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내게 얼마나 필요한지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나 크고 내가 가진 소유는 너무나 적어서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매일의 필요와 이를 채우지 못하는 매일의 결핍 사이에 갇혀서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자라나지 않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그들의 빠른 포기에도 개의치 않으시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능력과 기적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말씀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를 주로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늘의 풍요와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절망적인 현실이다 할지라도 이 기쁨은, 이 풍성함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지요. 하늘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불리나 먹고 12광준이나 남았는데
다음 날 많은 무리들은 예수께 다시 와서 밥을 내놓으라 또 요청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왜 우리 성경에 본문에서 이 떡이라고 했는지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 떡, 우리가 언제 떡을 먹습니까? 이 잔치할 때 주로 떡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 떡을 주식으로, 이 떡을 매일매일 먹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만약에 내가 떡이 좋다고 매일 떡 내놓으라 한다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이 떡은 우리가 특별한 날이 있을 때만 먹는 그런 잔치 음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문의 떡이라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밥이라고 생각하셔도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무리들은 밥 달라 하며 예수에게 나오는 거죠. 늘 배고팠던 군중들, 다시 자신들의 배를 채워줄 예수의 기적을 바라며 밥 좀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 재료도 없이 밀가루도 없는 상태에서 5,000명이나 되는 우리를 배부르게 먹이셨다면 얼마든지 또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한 번 얻어 먹었으면 됐지 또 한 번 내놓으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 있을 때, 기쁨을 나누고 싶을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한번 밥 살게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5,000명 밥 사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5,000명 분의 식사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이 아니죠. 사람들은 빵을 더 달라라고 하면서 오래전의 일을 들먹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할 때 하늘의 양식을 먹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이를 기억하고 예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모세는 그 옛날에 하늘에서 빵을 주셨다며 출애굽기 16장의 사건을 백성들이 기억해낸 것입니다. 히브리 노예들, 이스라엘 사람, 애굽을 탈출합니다. 여러분, 탈출했다라는 것, 이사했다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요즘에 이사는 그대로 짐을 다 싸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삿짐 그대로 옮겨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탈출은 어떻게 하는 게 탈출입니까? 세간살이 그대로 놔두고 집이며 가구며 모든 것들 그대로 놔두며 도망치듯이 나오는 것이 탈출입니다. 늘 살아오던 삶의 환경을 떠나는 것이죠. 애굽에서 그들은 비록 노예였지만 애굽의 삶, 그들이 너무나 잘 아는 생활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주인 앞에 처신을 잘해서 주인의 비위를 상하지 않고 끼니를 걱정하고 않고 살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새끼들, 내 자식들도 영위할 수 있는지 잘 아는 삶이 바로 애굽 400년의 노예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을 탈출하자 모든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들이 알고 처신했던 모든 것은 더 이상 아무런 쓸모없는 지식이 되어버리죠. 애굽과 멀어지고 광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떠나온 애굽 생활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점점 더 커집니다. 애굽을 도망쳐 나온 히브리 노예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불만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끼니 걱정입니다. 우리 온 식구가 다음 끼니를 이 광야 한복판에서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아무도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바로의 군대들을 물리쳤지만 모세는 우리에게 빵을 주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백성의 굶주림에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해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의 진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그 다음에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은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보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먹을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만후라고 이렇게 발음하죠. 만후라는 말, 그 이름이 우리 성경에 만나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늘로 내린 하늘의 양식의 이름 만나는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내리시는 양식이 됩니다. 이 양식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매일매일 보살피겠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은 오늘날에도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늘의 양식, 말씀의 양식이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해 주는 줄 믿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지라도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내리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밥 좀 더 달라라는 백성의 청에 예수님은 32절 이하에서 이렇게 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지금까지 먹은 빵, 이 밥은 아무리 배불리 먹어야 곧 다시 배고파서 찾게 되는 그런 밥이다. 그러나 이제 내게 주는 참된 양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이 하늘의 만나를 통해 너희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해 주시지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양식은 단지 육체적인 배고픔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도 채워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생명, 바로 예수의 몸으로 지으신 생명의 양식이지요. 오늘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고 하자 유대인들은 예수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의 집, 예수의 출신, 예수의 아버지 우리가 다 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요즘 말로 뻥을 치느냐?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모세를 흉내내는 거짓 선지자쯤으로 이해했던 것이지요. 이런 오해에 대해서 점점 더 이런 오해가 커지면서 5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너희가 살겠다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예수의 살을 뜯어 먹고 그 피를 먹는 잔인한 장면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지요. 유대법에 따르면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먹는 행위는 부정한 것으로
여호와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 오해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거듭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성찬식 때마다 읽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상하신 몸과 피를 우리는 매일매일 먹고 마십니다.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먹고 마시며 성찬 때마다 나를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구원하신 그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광야에서 먹은 하늘 양식 만나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예표에 불과합니다. 만나는 밤에 아무도 모르게 하늘에서 내렸다가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모자르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꼭 하루분의 양식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온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에 나가 만나를 거둔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매일매일 모시는 것이죠.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이 먹었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과는 비교할 수도 없지요. 예수는 모든 면에서 훨씬 더 크고 완전하신 하늘의 양식이십니다. 하늘로 내려온 만나는 하루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위한 영원한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기 때문이죠.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만 삽니다. 여러분, 이 귀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함으로 주와 함께 먹고 주와 함께 마시는 하늘의 양식, 그 생명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기다리오니 이 자리에 찾아오소서. 세상의 모든 필요와 내 한계를 뛰어넘어 참된 영원한 만족과 영생을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그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풍요함을 이 자리에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생명의 양식인 주와 더불어 하늘의 풍성함을 체험함으로 날마다 우리 안에 그 은혜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